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 일으킨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 일으킨 전쟁에서 승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 일으키신 전쟁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암몬 싸움이죠. 그리고 또 다윗과 암몬을 돕기 위해서 온 아람까지 이제 합세를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수적으로 불리한 전쟁입니다. 1대2, 뒤로 가면 1대 다수가 이제 다윗과 함께 맞붙게 됩니다. 전력상으로 다윗에게 상당히 불리한 전쟁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 상황을 읽어보면 전쟁이 일어날 일이 아닌데 우연한 한 사건이 전쟁으로 확전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뛰어든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수세에 몰려 위기에 빠진 것 같지만 오히려 위기를 복으로 바꾸어서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또 이스라엘이 더 부강해지는 그런 일을 맡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화위복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화위복은 재앙이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 있죠. 좋지 않은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은 전쟁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오히려 바꾸어서 큰 혜택으로, 큰 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전쟁이라고 하는 이 악수를 써가면서 다윗에게 복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전쟁, 이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어디를 가도 어떤 상황에 놓여도 절대 지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 다윗의 군대의 사기, 완전히 정신으로 무장된 용맹한 이스라엘 군대를 보여줍니다. 다윗 군대는 어떤 전쟁에서도 뒤로 물러나는 법이 없이 아주 사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도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끝까지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크게 확장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출애굽해서 사사시대 동안, 그리고 또 사울 왕 때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영토 확장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죠. 그러면서 이 가나안 정복을 다윗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협하는 주변 주국들을 다윗 때에 정복하면서 그리고 그때에 통제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번영, 그리고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다윗 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화위복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부분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위기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전화위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위기를 복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 두 가지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선한 마음으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선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에게 사실 적국입니다. 적국.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엿보는 원수의 나라죠. 그래서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 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에 그때에 탈출한 룻과 두 딸 중에 작은 딸과 아버지가 동침해서 그래서 베단미라고 하죠. 베단미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이 암몬 족속을 지나갈 수 있도록
그 가정이 있었죠. 그때에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완강했습니다. 절대로 자기 땅으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물도 그리고 거기 음식도 그리고 지나가는 것 자체도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장 19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암몬 땅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몬을 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과 하친한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늘 불편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 때도 에훗 때죠. 이 에훗 때에 모압 왕 에그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도 모압과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이 암몬입니다. 그리고 사사 입다 시대 때도 이때도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자기들의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재앙을 받게 되죠. 또 사울 왕이 되기 전에도 이 암몬 족속이 나하스죠.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하스 왕 때에 길랏 야베스를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이제 왕이 되면서 이제 암몬을 한번 치면서 승리를 하게 되었던 그런 전적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암몬은 이스라엘과 늘 적대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할 때 그때의 암몬이 같이 도왔던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도 이 암몬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끝까지 방해했던 민족이 이 암몬 족속입니다. 이후에 또 애굽 왕 프톨레미가 이때 이제 암몬을 침략하면서 정복이 되면서 이제 나라가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암몬의 수도가 이 라빠가 그리스풍으로 재건되면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지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암만 지역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암몬의 수장 나하스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이제 다윗에게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사실은 나쁜 소식이 아니죠. 좋은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뭐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다윗은 나하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조문 사절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성경에는 이 나하스에게 받은 다윗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연유로 이 나하스로부터 은혜를 받았는지 그 사실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추측을 하기는 이제 사울이 이 암몬을 치지 않습니까? 같은 또 원수의 관계에서 또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럴 때 아마 나하스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암몬은 원수의 나라였죠. 그때에 아마 받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받은 은총을 기억하고 그리고는 국가적으로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조문 사절을 보내서 위로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친선관계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손을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호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의 입장과 태도는 전혀 상반되죠. 그 속에는 계산이 깔려 있고 아주 세속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 다윗의 호의를 의심하는 이 암몬 자손들의 모습들이 보이죠. 관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조문을 보내는 것은 이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라를 염탐해서 엿보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다윗의 이 호의를 뿌리치고 적대적인 행동으로 삐뚤어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은혜를 모르는 세상이죠. 또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입니다. 또 좋은 모습을, 상대방이 어떤 좋은 모습을 찾아서 칭찬하기보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끼친 피해를 오히려 그걸 더 부각시켜서 가슴에 깊이 묻어놓고 대갚아 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세상의 모습과 또 다윗의 모습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다윗은 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오히려 나누어 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선한 편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갚아주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과는 반대로 이 암몬 자손들은 오히려 그것을 의심하고 또 불편하게 여기고 그리고 적국의 마음으로서 오히려 또 악한 마음을 품고 다윗의 선한 의도를 깨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어쩌면 다윗과 같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불편한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방편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보면 이 다윗의 어떤 의지들, 그렇죠? 절대로 기름 부은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선한 의지들을 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처럼 또 감사하고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이 상황을 들어서 다윗에게 하나의 복을 주는 사건으로 바꾸시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절대 기죽지 않는 믿음의 용맹함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다윗의 군대가 이제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대치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암몬을 돕기 위해서 이제 아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용병들이 이제 몰려와서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의 군대가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 됩니다. 앞뒤로 암몬, 뒤로는 아람이 같이 적을 쳐서 샌드위치처럼 이제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지금 다급한 상황이죠.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벗어났는가? 지금 수적으로도 부족하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서로 팀을 나누어서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자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담대하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적극적으로 싸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도망하자, 이 싸움은 안 되겠다라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는 이 전쟁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이기자라고 하는 사기를 보여주고 있죠. 용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 앞에서 보통 때 같으면은 이 둘러싸여서 지는 건 아닌가, 죽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 속에 빠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 다윗의 군대들은
용맹함을 가지고 앞으로 물러서지 않고 싸우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밀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모압과 이 아람 사람들이 그 기세에 눌려서 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는 안 돼, 못해, 질 거야, 죽을 거야 라고 하면 벌써 그 전쟁은 복이 싸우기 전부터 벌써 진 거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수적으로 불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포기하지 않고 절대 기죽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역전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의 군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요압이 이제 군대 장관인데요, 이 전쟁에서 담대하라 그러면서 아비사와 함께 군대를 나누어서 두 진영과 함께 싸우는 모습들을 통해서 적진 이 위기 상황을 이겨내는, 돌파해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을 수 있고 늘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때로는 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죽지 말고, 그리고 할 수 있어, 하면 돼 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뒤에 또 막 끝까지 또 달려들죠. 그런데도 끝까지 싸워서 이스라엘은 다윗 때에 영토가 크게 확장되고 그러면서 이 전화위복을 맞게 되는 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전쟁에서 주눅들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를 악물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사역 속에 갚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고 또한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잔아우로 치우치지 않고 또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간절한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과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중심 마음을 살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